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독교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모범적인 삶이 중요하지 죽음에 포커스를 맞춰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반대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께서 보여주신 삶도 중요하지만 분량으로 보면 예수님의 전생애 중 마지막 일주일에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경우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중 4분의 1을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3분의 1을 그리고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이나 차지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상하게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아 로마 사회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처형을 받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때문에 당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시간 순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 처음 3시간 동안 있었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성문 바로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진 채 십자가에 눕혀진 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굵은 대못이 생사를 뚫고 뚝딱뚝딱 못이 살의 관통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으로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먼저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자 제비를 뽑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누가 더 좋은 부분을 차지할지 여기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도 무섭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 밑에서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또 그동안 예수님을 죽이고자 주도하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며 예수님을 향해 코도숨을 쳤습니다. 그렇게 처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주께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다 33절을 보면 제6시, 즉 12시가 되자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지고 어둠으로 덮이게 됩니다.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간, 온 땅이 어두워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은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여기서 어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연과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저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둠, 이보다 더 큰 진노의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멸망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을 향해 저주를 쏟아부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쏟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날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슬픔과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죄 없는 독생자에게 진노와 형벌을 퍼부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진노와 형벌을 연약한 육신으로 다 받아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 슬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슬픔과 고통이 한낮에 강렬한 태양마저도 빛을 잃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3시간은 이렇게 어둠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암흑의 3시간이 지나고 34절 제9시, 즉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으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 입을 여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렇게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궁에 처한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부당함의 호소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통에 가득 찬 소리로 크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절규를 귀를 막으셨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아들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타들어갈수록 흑암은 더욱 짙게 깔렸습니다. 주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마지막 임종 직전
아버지께 부르짖었던 것은 극한 육체적인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라는 관계의 단절의 아픔이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멸망에 처하는 게 당연한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과 같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린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내가 왜 침뱉음을 받아야 되고 이런 조롱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사실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나를 버리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에 완전히 얼어붙은 채 똑같은 자세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어렴풋하게 그려볼 수 있을 뿐입니다. 분명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육체적인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버지로부터 관계가 단절되는 데에서 오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외아들을 버려야 하는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물속에라도 불속에라도 생명을 걸고 뛰어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뭇 백성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여 집단 구타를 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버려야 하는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분명 인간을 살리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외침 안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버려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듣고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불렀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엘로이, 엘로이를 엘리야로 잘못 알아들은 것이지요. 당시 유대교에서는 엘리야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상이 있어서 그가 자신들이 어려울 때 초자연적으로 도움을 준다라고 믿었었는데요. 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불렀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죽으셨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으로 죽는 사람들은 완전히 탈진하여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죽어가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의식을 가진 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한 가지 살펴볼 것은 37절에 숨지시니라라는 단어가 능동태로 사용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비록 예수님께서 사내들인의 음모와 빌라도의 어리석은 판단과 로마 군인의 가혹한 처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주께서 능력이 없어서 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은 둘로 찢어집니다. 통으로 짜여진 두꺼운 직물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것이지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심오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낳았고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상징하는 휘장이 찢겨짐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우리는 제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물을 근간으로 하는 구약의 제사는 불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이제는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가 중심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지성소의 기능이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보여주듯 탐욕이 가득한 자들에 의해 성전이 더럽혀지므로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구약의 성전은 허물어졌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성전을 새롭게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휘장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벽을 허무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도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화평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케 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마치 감옥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시면 아무리 감옥과도 같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 유명한 말을 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가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과도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십자가 사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찌들어 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고 모욕했던 우리,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분열되어 있던 이 땅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주께서 둘을 하나로 화평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화평의 도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